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에는 한때 예수님의 그 귀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한 죄책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후회와 절망이 밀려왔지만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멸망으로 자신을 내던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빈 자리는 단순한 또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이며 또한 사도로서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눈 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았어야 할 사람이 있었을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처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함께 하였던 또 한 사람의 제자며 사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였습니다. 왜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어느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들으니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이며 사도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산으로 오르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상심했고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저 또다시 평범한 어부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은 상심했고 낙심한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똑같이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곧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로 인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실 당장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어떤 심각한 환난이나 고난이 당장에 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전과는 달리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정도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그 바로 얼마 전의 상황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매우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은 분명한 맑은 정신적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전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한 곳에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음성에 놀랍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평온한 상황에서 그들이 모인 이유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이 기도는 또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위해서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그들, 이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있고 분주한 무질서에서 살려달라는 그 어떤 외침도 간구도 그러한 절박한 절규도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보다도 이전처럼 현실로 돌아가서 삶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가 한 번은 눈앞에서 죽음으로 한 번은 또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두 번씩이나 참된 목자가 자신들 곁을 떠나고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이제부터 하며 지내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지 제자들이 사실상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당장 그들의 발 앞에 떨어진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땅의 것들로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특별한 소산이나 유산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것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의 모습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장래의 소망이 끊겨버린 상황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을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제 그들이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였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그 삶의 그 다음의 걸음걸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그렇게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그 어떤 이 땅에서의 주장이나 더 나아 보일 그 어떤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기에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였던, 그들이 응답을 받았을 때 또한 그들의 모습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바라였던 어떠한 뜻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뜻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놀랍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놀랍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지금 기도하게 되는 또 한 사람의 그 기도 응답을 따라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서였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2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뜻은 이제 이 세상에 유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나 부흥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역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밭을 갈고 고기를 잡으며 결혼함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그들의 처지와 사회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심지어 부활하셨으며 심지어 하늘에 오르셨고 심지어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의한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저 회칠한 무덤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기세에 등등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거짓된 종교 행위들을 강요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로 유대 사회는 여전히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던 행동은 함께 모여서 평안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미흡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였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대에 삶의 경륜과 지혜가 부족한 어린이를 또 아니었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전히 배움 가운데 있는 어떠한 평범한 낙오자나 소시민의 어리석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고 여전히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였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이 기도는 자신들의 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하고 또 많이 보아왔던 또 다른 종교적인 관습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었고 그 순종에 따라 겸손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러한 간절한 평온한 상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의 회복과 세상에서의 그 어떤 크고 작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또는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여러 다툼과 잡음들이 그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어떠한 자신들의 사람으로서의 확신이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신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면 세상과 버타고 있는 신자라면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발이 불에 떨어져서 먼저 해결할 것이 산더미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일,
성령께서 오시기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충분히 자격이 되는 제자 한 사람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 이 말씀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지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곧 이어지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베드로 제자들은 응당 그럴만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당 그러한 게 아니고 응당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신앙인의 태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모습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까지도 우리에게 곧바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들이 취하였던 행동은 곧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 제자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목소리와 다툼이나 잡음이 없습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목소리에 따른 영적 질서 속에서 이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른 신자들의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죄인들이 모였고 많은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함은 칭함만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뜻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고 베드로가 제시한 그 모든 결정과 방법에 놀랍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의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 모두가 신자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참된 신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별의 차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직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또는 신자로서의 가져가는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순종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고 하여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집사에게 직분이 없는 교인에게 그러한 변명들로 믿는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신자로서의 그 기도와 그 내용과 그 응답의 모습에 핑계대지 않으며 겸손한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들과 무리들을 포함한 그 12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성천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셨음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그 기도의 그 모든 모습 속에는 그 공동체의 모든 순종의 그 모습 속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들었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갈릴리로 흩어졌던 자들이었고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었고 삶의 목적에서 그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었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리하여서 온갖 낙심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인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행동하며 신자로서 기도하며 신자로서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그가 신자이고 그러할 때에만 그가 참 신자로서 믿음의 행위인 온전한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순종과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러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만나 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그 몸을 입고서 인자로 오셨던 분입니다. 겸손하셨던 분, 죄인을 찾아가셨던 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롭고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제자들이 만나 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운데 모셔드렸던 그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 그 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판단,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있지만, 그는 더 또렷하지만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의 삶이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뜻을 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야만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목적,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일을 알리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더
깊이 알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드리는 모습이며 기도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다시 이룰 때까지 참된 신자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게 신자로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고서 살아갈 때에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기도 응답에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 가운데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그 사망으로 또다시 치닫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허저기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명이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으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생명으로 주님의 늘 기쁨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자가 드리는 기도와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주께서 바라시는 모양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교우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